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3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끝으로 내일이면 전국 부활절 예배가 네 군데서 열리게 됩니다. 그 부활절 예배가 열리는 그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기리고, 우리도 우리 생의 단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유튜버로 예배하는 전국 각지의 우리 배 애청자분들 더불어 이 전도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같이 찬양한 후에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또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감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는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또 주심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또 배반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은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항상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또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시고 또한 앞으로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힘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침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 지구라는 곳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또한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한 그 어려움들로 많이 또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들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 곳곳에 많이 예수 믿는 자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빛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전부 다 우리가 또 주님께로 옮겨가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래 우리는 정말 죄 아래 팔렸던 자유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또 새로 또 마귀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자녀가 될 또한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속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모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이 땅의 파수꾼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우정령 전사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에 지혜하실 것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속인 자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정말 돌이키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인간이 변화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그 죄성이 속성이 얼마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저희 가정은 정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부르셔서 정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의 관심을 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고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왔사오니 아버지 얼굴 또 대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기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전부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50편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함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법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내일 부활절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 단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일 때가 부활주의라고 여러분도 아시는 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부활주의, 이 기독교 계통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성당에서도
부활절과 그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에 보면은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있잖아요. 막 줄을 섭니다. 줄을 한 100m 서야 겨우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의 그런 영성에서는 그날만큼은 딴 데는 아무리 성당과 교회를 안 가더라도 그날만큼은 뭔가 가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날이죠. 그래서 그게 내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내일은 가까운 교회 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부터 연대기적인 순서에서 이제 할 건데 몇 주간 뒤로 좀 밀렸죠. 예, 그래서 요즘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어가는, 그 근처에 말씀을 나누어가는 순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갈로가 쳐져 있네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예. 마가복음이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먼저 적혔다고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 예. 누가가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그를 돕는 의사이자 역사가였다면은, 마가는 베드로를 돕는 사람이죠. 마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입니다. 예. 서럽던 그 아들이 나중에 영성을 받고 깨달아서 이 마가복음을 줬던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마가를 좀 싸가지 없다고 여겼는지 이제 첫 번 전도 여행에서 데리고 갔다가 하도 그가 뺀질거리니까 다음에는 빼버리는 거죠. 마가를 빼는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배 타고 전도 여행 가는데 쉽지 않겠죠. 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의 삼촌 바나바와 같이 여행을 떠나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실라를. 그래서 팀이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전도 여행도 이렇게 싸웁니다. 초대 기독교인이라고 같이 의견이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지난 꽤 이제 벌써 오래 전이죠. 예, 밤새 이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가 불이 났죠. 예,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가 불이 났으니까 아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합성 수진 및 기타 태우는 재료가 가득한 한국 타이어가 이제 불이 났으니 얼마나 불기둥이 높이 치솟겠어요. 아마 우리 애굽에서 탈출해서 밤에는 뭡니까?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불기둥이면은
그렇게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강력한 그런 정도로 활활 타올랐죠. 그 뒤에 한 달 있다가 얼마 전까지 이 대한민국 산불이 동시다발 11곳이 방화가 일어났어요. 자연적이라고요. 동시다발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치기에는 너무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보령에서는 잡혔다 그러니까 수사 당국의 수사가 있겠죠. 예. 아무튼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중동의 화약고가 따로 없습니다. 예, 참 힘든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도 사실 힘든 나라예요. 이 나라 자체는. 왜? 내가 생각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쉽지 않아요. 예. 이 오늘날 2000년 전 그 어느 날에 2000년 전 여러분 2000년 전 어느 날에 여러분의 그 기자의 시각으로 이 현장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어느 따스한 봄날이라 그럴까요? 어느 따스한 봄날에 이렇게 창밖으로 보니까 유리 제품이 없었다고요? 좋습니다. 그 통나무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브리 여행 가서 이스라엘 여행 가서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갈릴리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죽으러 오시는 거죠.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는 저 북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성경에 있죠. 영문 밖에서 죽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죽음을 주시는 거니까 영문 밖에서 죽으십니다. 그 영문 밖이 어디예요? 영문 밖.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얘기하면 그 사대문이 있죠. 사대문 밖에서 죽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어야 되시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밖인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 뭡니까? 예전에 얘기하면은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장소예요. 모리아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르려는 그 마지막에 돌아가신 산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골고다 언덕길을 가고 있죠. 십자가를 쥐고 가는데 그 나무 십자가는 페르시아의 이 형벌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극도의 정치범이나 악형 받는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다 이제 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도 그랬죠. 그것을 로마가 그걸 차용합니다. 그 형벌을 로마가 차용해서 그대로 실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를 가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같이 옆에서 구경하는 누굽니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시몬인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 구레네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오다가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 그 집안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 루포의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그 아들이 루포라는 얘기죠.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참 얼떨결에 지었지만 이 오베데돔이 얼떨결에 그
다윗이 사모하던 교회, 언약교회, 증거교회를 모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예. 복이란 것은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이 같이 있는데 그런 두 개의 복을 함께 주셨다는 거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그 가문에도 또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떨결에 이 여호수아 장군이 얼떨결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보아하니까 하나님이 거느린 마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상해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의 이 영감이 있는 그 동네 사람들 누구예요? 거지 행세를 와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일부러 막 곰팡이 나는 빵을 이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드렸던 족속이 있잖아요. 예,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명령받기를 뭡니까? 싹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받았죠. 왜? 가나안 문화가 혼합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다가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인간들끼리의 그런 계약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존중하세요. 인간들끼리의 그런 사적 계약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죽이라 소리를 못하고 그들이 1000년 가까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물 패는 일, 물 패는 다음에 이제 물 깃는 것, 나무 패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수종 드는 것. 이들이 거기까지 가잖아요.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들이 또 거기서 수종 드는 일을 계속해서 드디어 이들이 1000년 동안 섬기는 거. 이들이 뭐 유대 백성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지. 느디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더불어 같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한 AD 30년 지중해 근처의 예루살렘, 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지구상 최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장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8절인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은 거예요. 예. 뭘 이루신 거죠? 예. 다 이루. 그 혜택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거죠. 혜택이 없다고요? 없는 분들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혜택이 뭔가에 대해서. 예. 원죄까지 탕감해 줬잖아요. 자범죄는 물론. 예?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 낙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되는 겁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이웃을 뭐 착하게 그게 기준은 아니죠.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첫째 기준이죠. 예. 나머지 구원을 이루는 것도 힘든 거죠.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못돼 먹은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받은 그런 성령, 여러분이 받았던 그런 방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방언을 합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말한다고 고린도 전서 14장에 얘기했지만 아예 방언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방언을 많이 말하라는 겁니다. 예, 하늘의 은사죠. 하늘의 은사.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부활절 이후에도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거니까요.
예,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겁니다. 예, 같은 시즌에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같은 시즌인 거예요. 지금 왔죠.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랴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보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저 신월동에 제가 어저께 직장에 다른 직장에 어떤 영업하는 그 이사한테 물어보니까 신월동에 밤에 이렇게 옥상에 가보면은 십자가밖에 안 보인대요. 그럼 십자가가 뭐 50개도 넘나요? 그 정도 되겠죠. 아무튼 그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밤에 옥상 가서 이렇게 보면 50개가 넘는다 이거예요. 물론 제 친구 목사도 지금 천안에 가 있지만 거기서 7년 동안 고전하다가 천안에 가서 역시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금은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역시 10명 정도 데리고 또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예.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너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인생 광야에서 어쩌다 태어났지만 그 존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예. 특별히 인생 전반은 이미 날아가 버린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남은 인생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예,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은 여러분이 또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광야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예수님이 질문을 한다면요. 지금 순환 받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인생들에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뭡니까? 예, 아주 그냥 이 중에 옷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부유한 삶인가요? 예. 부드러운 옷은 또한 이 중에 생계의 수단이 돼버린 사람도 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단순 자주장사, 원단장사 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 사도 바울의 동역자 말입니다. 예. 이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또 세 번째 또한 질문합니다. 선지자냐? 예, 선지자냐 물어보는 거죠. 예. 이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는 중보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선지자요, 중보자요, 제사장적인 직위를 가졌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요한보다 큰 이는 없지만 이 신약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저 광야의 손이라는 그러한 침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죠. 그의 삶의 이유가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겸손한 선지자였죠. 예. 저희들은 그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이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단어 중에 신국과 천국이 있는 거죠. 신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나 천국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신을 재판하는 그때 당시에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랬을 때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서. 예?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의 나라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그게 다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6.25 때 우리는 총을 막 발사하고 죽이고 죽는 그런 역사를 재네. 한 평의 땅, 그 동부전선에서 말이에요. 왜? 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 그래요. 그렇죠. 부활을 바라보는 영역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이생이 다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도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저 남양주 화도의 그 미사대교를 가면 미사대교를 건너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옆에 강이 쫙 있습니다. 그 미사대교가 뭐 2분이면 건너가지만 그 한강대교 한 50개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미사대교. 예. 쫙 건너 기분이 밑에 잔잔한 강물이 흐르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뭐 6일 근무할 때 토요일까지 쇠가 빠지게 일하고 주일은 또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코로나 전국 말고 말입니다. 예. 어떻게 사냐에 놀러 갈 수 있나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놀러 갈 수 있나요? 예. 그럼 여러분 여름 휴가는 어떻습니까? 여름 휴가 뭐 제대로 즐겼나요? 또 여름 뭐 무슨 수련회 한다고 가서 막 또 줄기차게 앉아 있었잖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럼 뭐예요? 거기서 뭐 골프를 쳐요? 뭘 쳐요? 예. 없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또 새벽 기도 한다고 막. 예? 얼마 전에 저는 2017년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여기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자기만 안 나올 일이지 왜 반대 운동을 하냐고요. 예.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예.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금길을 밟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거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거기에 등록이 얼씬도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써다오 라고 얘기를 이렇게 주문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4절인가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곳에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스데반은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참,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제, 이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또 안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까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향한 그런 극률한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특별히 이곳에 제일 먼저 성경을 전해주고 죽은 선교사 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피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6.25 전란 중에 연합군의 그런 출격이 없었더라 그러면 만일에 오병 이어의 이적을 제공한 도시락을 제공한 그 어린 소년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만인이라는 가정에 살고 있지만 그 만일이 많은 영혼을 살린다는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그 맏형의 마음이 가졌죠. 그래서 동생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맏형에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더라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왜?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아니 저거 왜 들어왔어? 저거 내 재산이나 탐내는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맏형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동생 와서 좀 해주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예? 살아 돌아왔던 그 동생한테 맛있는 고기도 잡고 아버지 인장도 껴주고 이런 게 배가 아픈 그런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가진 그런 맏형들이 가득 차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입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단도직입적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구제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는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는 연습을 하라 그러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에서 연습을 해봤어요. 1,000원짜리 이상 나오기는 지극히 힘들고요. 연습을 하니까 연습했는데 그것도 잘 안 나와줘요. 이 꼬불짝꼬불 이거 커피 한 잔 먹을 건데 이거 1,000원짜리 이거 주기도 힘든 거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연습이 안 된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의 백만장자들 어떻게 그 재산을 다 기부합니까, 여러분? 네. 마인드가 그렇게 된 거. 아까워서 어떻게 기부합니까, 여러분? 네? 백만장자들 막 절반을 막 기증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삭개오 형님 말이에요.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행동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네.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삭개오의 변화된 마음이 그게 가능한, 그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제에 관해서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교회에 헌금하는 걸로 이렇게 구제는 다 했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말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계는 앞을 향해서 옆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관도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가룟 유다에 뭐가 들어갔더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탐욕이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은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들어갔다는 건 뭔가 물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욕심이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해버리는 거죠.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또한 예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부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니 일곱 귀신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게 여러분 찬송가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 찬송가 아시죠? 찬송가 복음성 가지고 엠마우 마을로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우 마을에 간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이 듣지만 그때 당시 현장에서 듣던 이 사람들도 듣긴 들었는데 믿음이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은 뭐가 끝입니까? 그래서 장례식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천국 환송 예배라니까요. 환송 예배. 여러분, 언제야 그게 그 개념이 여러분한테 오겠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이죠.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무슨 어떠한 근육으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단련시킬 겁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전체가 다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말씀을 주어서 그 마음에 있는 그거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바꾸라는 거죠.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딴 거 없어요. 딴 거. 성경 말씀으로 그 마음밭을 요란스럽게 하는 그런 물질들을 타격을 가하라는 거예요. 뭐 약으로 됩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으로
정주준에서 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선줄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공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너희는 마음을 기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호미로 기경합니까? 마음을 가라라는 거죠. 마음을 가라는 거. 예. 자, 나다네엘은 나중에 가룟 유다의 그런 빈자리를 채우는 마띠아라고 불리는 우리의 영원한 성경의 친구입니다. 나다네엘은 그 나다네엘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나는 자꾸 변하면서 내 친구는 우정을 변치 말기를 이렇게 기대합니까, 여러분? 나는 변하면서 내 친구는 그러한 우정을 변치 말기를 기대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는 나다네엘은 첫사랑을 회복한 전형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전형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대체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예. 물가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물속에 풍덩 나가서 어떤 사람이 살려줬어요. 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살았어요. 그 기쁨이 커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이 커야 되는데 물가에 나와서 이제 살았는데 그 뒤부터 딴 생각하는 거야. 아니, 누가 나를 살려줬어? 내 짐들 어디 갔어? 뭐 이러는 거예요.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해.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의 것들 그 소중한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고 여러분이 예전에 불렀던 축복 그 송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 아이, 기쁘지 않는데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다시 스데반이 영안을 뵈서 보니까 벌떡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마라톤 해서 그 왕의 승전보 소식을 마라톤 전사가 열심히 달려서 그때 당시 그가 42점 몇 킬로예요. 7km를 달려서 왕 앞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마라톤의 역사 아니에요. 그 승전보를 전하고 그는 죽었잖아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그냥 죽어서 묻혔으면 됐는데 그가 어느 날 짜잔 하고 살아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코스모스 우주를 대해서 알잖아요. 예. 우주는 언젠가 이렇게 뭡니까? 말려서 쪼그라들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지구상에 이 핵전쟁 가지고 있는 핵이 지구를 여러 번 쪼갤 수 있는 그러한 핵이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갈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가 여기에 태어났을까? 아이고 나 참 웃겨가지고 우리 여기 분당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막 플랜카드가 막 있는데 뭐 그런 플랜카드가 있어요. 예. 어떤 플랜카드냐면 우리는 왜 62시간 일하는데 윤석열은 출퇴근도 하라. 참 사고하는 것. 아니 누가 출퇴근하라고 대통령 뽑아놨습니까 여러분? 예. 웃기죠. 예. 참 그런 사고한다는 것에서 중에 굉장히 이분법적인 이 가진 자에 대한 그런 혐오. 예?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사고가. 예? 예? 예. 어떻게 그러냐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하세요. 내 그릇에 맞게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한테 누가 장관 자리를 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아이, 하루라도 하면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한테 자유의 개념을 대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귀걸이를 안 해요.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종이 되기 싫었대요. 얼마나 그 자유에 그렇죠. 그 인생 전체의 자유에 대한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유를 막습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자유를 막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프로인트,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런 자유에 대한 그런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행도 좀 다니시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이 전도 예배를 참여케 하여 주시는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커다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날이 이를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다시 살아나셔서 만방에 이 기쁨을 주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뭔가 꺼림칙한 기뻐하지 못할 일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어둠이란 것들을 그러한 기쁨으로 다 받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간 같이 또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